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우리 한번 같은 본문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보시고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 여기까지인데요. 바리새인의 누룩, 이 누룩은 마태복음에는 잘 되어져 있죠. 그 마태복음에는 교훈이라고 15장 5절에서 그 교훈이라고 하죠. 9절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또 긴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나름대로 옳은 소리, 바른 소리에 어쩌면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기준으로 거기에 빗대서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주님 말씀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마가복음 8장 14절이죠. 이제 7병이어 사건, 그 전에 6장에서는 5병이어, 그리고 8장 모두에서는 7병이어. 지난주에 바구니와 강주리, 오늘은 분명하게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몇 바구니죠. 5,000명을 먹일 때는. 여기 써 있잖아요.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 19절.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20절. 7개,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떼어줄 때에 몇 광주리를 거두느냐. 이게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바구니와 광주리. 바구니는 누구를 상대로 한 유대인들. 그래서 12광주리, 12인이다. 그래서 12사도를 통하여 복음이 그 부스러기, 스루복의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올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가지고? 부스러기. 그래서 부스러기의 은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명이
증거해야 될 그 떡의 내용. 떡은 누구냐?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제자들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죠. 바구니 12바구니, 그리고 7개로 4,000명, 7병이 이어져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이게 분명하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여사히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나에게 경배만 하면 다 주겠다 그럴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때 이에 누구는 떠나갔어요? 마귀는 떠나가고. 사단은 물러가라 했는데 왜 마귀는 떠나갔을까? 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고넬료의 가정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 간수장에 그 옥문이 다 열리고 하는 사건 아시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온 집에 복음을 전하죠, 바울 사도가.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간수장의 가족이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그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 익히 아는 요절이죠. 그럴 때에 그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했는데 마귀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구니라고 또 광줄이라고 굳이 그냥 12강줄이 7강줄이 남았다면 되는데 5,000명을 먹이고서는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아보니 12바구니가 됐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 나서는 17광주리가 됐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성경이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고 그랬냐? 교훈이다. 여기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바리새인의 누룩만 얘기했지 헤롯의 누룩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룩, 그러니까 방금 전에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 전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으니 야 우리가 7광주리 12바구니 맞나? 예. 그러니까 누룩, 그러니까 떡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생각에 마음에 살아온 경험적으로 그걸 비추어서 말씀을 보지 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주신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액면가로 그냥 받아들이셔야지 어떤 내가 섞어서. 그래서 어제 형제 목사님들 모임이 저기 안산 목감에 있어서 다녀왔습니다만은 이럴 때에 이제 식사 중에 서비스로 그 주인이 콜라하고 사이다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 콜라 사이다를 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에 콜라 사이다를 밑에 식당이니까 가끔 고기 냄새가 올라와. 근데 섞을까? 그래요. 난 섞지 마. 그러는 거죠. 저는 이제 어떤 음료수, 섞으면 더 맛있다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섞는 분도 있고 그냥 먹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 섞어 먹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는 것. 이걸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멍에를 같이 하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냐? 오늘 우리나라에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우리 민족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유교 600년, 불교 1000년이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내가 불교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우리 민족 그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유교 사상이 배어 있어요. 불교 사상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 사상이라는 거는 철학에서 나온 게 사상이고 이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은연중에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또 권성징악, 착하게 살면 인과응보 뭐 이런 거잖아요. 옛날 이야기책이 다 그런 거잖아요. 착하게 산 흥부 홍지는 잘 되고 끝에.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게 원인. 흥부는 착하게 살았다. 놀부는 고약하게 살고 심술궂게 살았다. 팥쥐는 못되게 살았다. 콩쥐는 착하게 살았다. 그러니 착하게 산 자는 복을 받고 이 사상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과 같은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게 누룩과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이브리 민족, 즉 이브리라는 것은 강을 건너온 백성들이에요. 건너온 거예요. 건너왔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건너왔다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예?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놓치는 부분이 너무 있어요. 제자들도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사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정보가 수없이 우리 귀와 눈을 통하여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른지,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게 옳은지, 파란색 쪽이 옳은지 빨간색 쪽이 옳은지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주황색이 또 등장되고 또 녹색이 등장되고 이제 선거 차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옳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박수치고 그거 한마디 하면 와 열광하고, 물론 속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다 그렇게 세뇌, 사상교육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들이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해 오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요, 나의 모든 살아온 경험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발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잡아온, 전쟁 중에 아마 잡아왔던 거겠죠. 그 아람까지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우리 나라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우리 주인님이
문둥병이 나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에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코빼기도 안 베이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 그럼 네 몸이 여전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물로 씻는다고 문둥병이 난 거라면 굳이 여기까지 안 왔죠. 요단강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한 아람의 2강이 있는데, 아니 물로 씻어 깨끗해야 될 거면 거기서 짓지 왜 여기까지 내가 왔겠느냐.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이걸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모든 거예요. 시어머니는 경험학적으로 경험이 많아요. 며느리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 지혜로운 며느리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뜻을 묻는 게, 자기가 학력이 높았든 많이 배웠든 상관없이 경험 많으신 분에게 묻는 게 지혜죠. 그럼 예쁨 받아요. 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거나 또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저놈은 지고집대로 살아. 그렇게 얘기하죠. 저놈은 지고집대로 산다. 자기 뜻을 한 번도 굽히지 않아, 저놈은.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옳든 안 옳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을 섬길 때 어른의 뜻을 이게 수용하는 거. 그러면 예쁨 받는 거예요. 무조건 예쁨 받아요. 어른이 그걸 하다가 틀리면 어른이 미안하다 미안해. 난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잘못됐어도 시킨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야지 본인이 잘못했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종교적인 종교성이 있어서요. 아까 불교, 유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불교적 기독교가 많아요. 유교적 기독교가 많은 거예요. 그게 옳음인 줄 아는 거예요. 결코 옳음이 아니거든요. 그래 요즘에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 20, 30대하고 이렇게 살아보면 저도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고 속상한 게 너무 많아. 사실은. 근데 그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어쩌면 그게 우리는 어떤 바탕이에요? 그게 속상하다는 얘기가 장유유서 또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런 우리 그 사상 쪽에 젊은 아이들은 그게 희석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이 듣기만 하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 헤롯의 누룩이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든 그래서 지금 싸움이 다 그런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봐요.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극명하게 딱 그래서 그냥 그래 그래도 나는 공천해 주겠지. 그래 나는 내치지 않겠지. 막판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간 보다가 공천을 안 해주니까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양쪽 당들 다 누구 뭐 이쪽도 저쪽도 다 뭐예요? 시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이거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북한은 김정은 하나를 위해 가지고 남쪽도 양쪽 대표들이든 아니면 당수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소모품처럼 여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뭐예요? 바구니 광주리를 다 놓고 왔나 봐. 떡 한 개밖에 없어. 15절 예수께서 경계했다는 얘기는 아주 그들에게 세심하게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제 모두의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하는 거는 세상 교훈과 세상에 아무리 육신의 생각으로 옳은 것 같아도 그런 것에 주의하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뭐해 보여도요? 옳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TV에 보니까 누구 나오는 프로그램을 잘 즐겨보는 오은영 박사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겪을 때에 이렇더라 하는 서울여대 교수였던 김창옥 교수라는 분 들어봤어요? 네? 이 동네도 왔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동네도 어디에? 삼성에. 주일 오전에 김창옥 교수가 주일 오전에 수더라고. 여러분들 그에게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일에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도 그게 뭐는 아니냐면 복음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래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지 세상의 어떤 유명한 강사의 초청 강사의 그런 말을 학구적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578년에 586년에 왜 바벨론에 망하고 이 721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망했나? 이거를 그래서 평신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라고 오늘로 말하면 평신도 사회에서 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우리는 멸망당한 남북 이스라엘 유대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보세요. 잘 해보자. 그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오라야 안 오라? 기특해 안 기특해? 기특하다고. 그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또 있느냐?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살으려고 했는지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지 이게 바리새인들이 누르게요. 옳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간적 시각에 볼 때 그들이 옳아 보이니까 그들 하는 말들이 또 뭐해 보여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있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이삭을 잘라 먹고 이러는 걸 볼 때에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너희 선생 옳지 않아. 왜 세리와 창기들과 항상 함께 있는 거야? 그게 옳아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목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술집에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당연한 걸 묻냐고. 그래 바리새인들의 노력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보다 옳지 않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것까지도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주의를 줄 때가 있어요. 뭐 섞지 마. 야, 쟤랑 뭐 섞지 마. 말 섞지 마. 이게 쟤랑 말 섞지 말라는 얘기는 쟤가 누군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아니하고 옳아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니까 말 섞지 마. 제가 나름대로 이런 마음을 가진 부분이 있어요. 아, 내가 이번 그룹에 가서는 내가 말을 이제 이상하게 제가 주도형이거든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룹에 가도 어느 그룹에 가도 주도형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번에는 내가 그냥 가만히 마음을 정했어. 그래서 어제 모임에 가서 뭐 삐진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래서 어제는 식사하면서 저 말하던 사람, 말 잘하고 주도하던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 전상준 목사님? 불편한 거야. 네? 회사에서 누가 와서 뭐 얘기해서 아이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말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괜히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뭐 불편한가? 뭐 이럴 때가 있는 거거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봐요. 그런 거예요. 내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다고 했으니 제 나름대로는 그냥 뜻을 그러니까 그날만이에요. 그날만. 내가 그리고 또 좀 그러려고 노력을 요즘에 어느 그룹에 가든 좀 주의하려고 노력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옳아 보여도 오늘 복음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헤롯의 교훈과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런 거에 주의하라. 다시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느냐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이거예요.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생겨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다가 친구들 만나. 야. 해보니까 그래도 다 그게 인생 사는데 너처럼 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야. 늙어서 고생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워낙 안 하는 스타일이지만 더 안 해, 사실은. 왜? 믿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일 거 보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자면 믿음이 덜한 뭐 아들이든 딸이든 누가 와서 친구든 야, 너 준비해놨어? 너 지금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뭐야? 요렇게 되어지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 교훈이 어떻게 돼? 이게 우리의 생명의 떡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의 떡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이 더 오늘 통계를 보니까 0.68명인가 그러게 0. 그러니까 두 가정이 결혼을 하면 하나 정도 낳는 거예요. 4명이 그러니까 두 가정이니까 4명이잖아요. 부부. 여기서 한 명이 나오면 인구가요.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 한 명도 입학 안 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엄청 있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계속 보도를 해도 위기의식을 안 느껴요. 나 김학현 목사만 위기의식을 느끼나 봐. 정말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교훈이 누르게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 염려하니까 안 되잖아요. 키울 때는 고생스러운 것 같은데 키워놓으면 저놈들 어떻게 키웠지 할 때가 있죠. 아니 키울 때 물론 힘들어. 과정이 힘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근데 그 힘든 것을 봐요. 수고한 만큼 내가 눈물을 흘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로 기쁨의 단을 80된 부부가 지난주 있었던 일이에요. 연락이 닿지 않아서 보니까 돌아가신 지 두 분 다 오래됐어. 거기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80대면 자식은 뭐 둘셋은 있겠죠. 그 시절이면. 세상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래서 자녀들을 손주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들이 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녀들한테 100점 100패야.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를 자녀에게 가르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을 여러분 정부 통계나 정부 이거는 참고만 할 따름이지 오늘 우리들은 저는 과거부터 공교육 공짜다, 공짜로 준다 이거를 옛날 삼성비전에 있을 때 저 무상교육하는 거, 무상급식하는 거 이거 김 목사 여러분들 알잖아요. 10수년 같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입장이에요, 안 좋아하는 입장이에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그거. 왜 안 좋아하는 줄 아세요? 배가 아파서요? 아니에요. 창조 질서에 맞지 않아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는 강아지들 지나가면 저도 귀엽다니까. 귀여운데 너무 심해. 과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본분에 안 맞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지. 무슨 내가 뭐 개 사료 값을 뭐 내가 줍니까? 뭐 개 병원을 데려갑니까? 개 납골당 화장장을 갈 돈을 내가 대줍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즉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잠식당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참 양식을 먹으면서도 누룩에 자꾸 길들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여져.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입맛이 뭐에 길들여져 있어요? 조미료에 길들여져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전혀 화학조미료를 넣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맛에 약간 저거 한데도 담백한 맛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맛이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아이들에게 자꾸 인플루언스 화학 조제한 이런 식품을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에 길들여질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제자들은 1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떡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룩 얘기하니까 교훈인데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뭐하다고요? 둔하냐. 18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뭐하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뭐하지 못해요? 왜 기억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희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죠. 왜? 마음에 새기게 하려고.
떡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얘기하니까 교훈인데 세상 교훈이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복음 안 들어가요. 이걸 달고 살잖아요. 네. 교회 와서도 아이들이 오는 것까지는 성공했어. 길들여졌어. 어른 예배 장장 우리 교회가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반 동안 좀이 쑤셔서 막 이러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잘 앉아있는 편이에요. 보시다시피. 우리 예배 안 드려요? 드리지. 와 좋다. 굉장히 길들여져 있거든요. 좀 옆에도 아이들 이제 어떻게 하려고 전기장판도 갖다 놓고 막 이제 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잘 맞. 근데 이게 아직은 마음이 확 열려 있질 않아. 네. 준비가 안 돼 있어. 뭐 목사가 전도사가 뭐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딱 준비가 되면 자기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게 짜는데 아직 그런 마음까지는 안 가 있더라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눈치가 그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감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썩지 말고 누룩 다른 거 세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제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된다 그러는데도 자꾸 들려오는 이렇게 소리가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신앙하면서. 그러니까 맡겨. 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더 두자. 근데 자꾸 급해지거든. 지혜는 필요합니다. 지혜는 필요한데 염려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아니고 헤롯 교훈, 헤롯의 누룩 이런 걸 갖고 자꾸 하니까 또 어떤 건지 알아요? 또 주변에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우리 교회는 40일 작정 기도회가 들어갔다는 둥 아니면 우리는 모이면 이런 얘기를 주변에 만약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조집사든 아니 그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이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에 저런 거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면 괜히 그게 옳아 보일 때가 있어 또. 근데 제가 보면 율법적 신앙인데 우리가 율법적 신앙에서 나와서 복음적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뭔가 행정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바리새인만큼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만큼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옳아 보여. 저쪽이 더 깨끗해 보이고 잘하는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현남 집사님, 이슬을 먹는 게 좋을까요? 별 7개를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그런 거야.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죠.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어떤 사람은 별 7개를 먹어. 그치? 별 7개가 뭐야? 사이다. 이쪽은 이슬을 먹어. 어떻게 알아? 그걸? 우리는 그런 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가서 보시면 너 뭐 먹고 왔냐? 별 7개를 먹고 왔냐? 이슬을 먹고 왔냐?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이게 뭐 하는 줄 아세요? 음주 단속. 더더더더더더 기억을 해보세요. 이게 가만히 강단에서 그러니까 광야에 와서는 만나만 양식인 줄 알고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자꾸 애굽에서 먹었던 거를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자꾸 유교적 발상, 불교적 발상 그것이 옳음인 양 신앙하는데도 자꾸 거기 갔다가 잣대를 들여대고
또 다른 교회 프로그램이 이렇다 저렇다 뭔가 여러분들 오름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오름이 헐났다니까 12제자들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누룩 주의하라.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겠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 우리들은 신앙하면서 세상에 아무리 옳은 소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 오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뜻만 이루고 나가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